참 좋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하게 보여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는데 바로 워싱턴 동산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이고 또 가족 같은 교회는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거. 패밀리다라고 하는 F-A-M-I-L-Y라고 하는 것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시작.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몇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가정입니다.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러나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번 3번만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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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지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사랑하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마귀는요,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죠.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주 인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대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계명. 계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command. 캡틴이 솔저에게 앞으로 가! 이 커맨드를 내리면 yes sir 해야 됩니다. yes sir. 네.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go backward. 뒤로 돌아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실래요? 기분 좋을 때 순종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우리가 기분이 안 좋든지 그리고 내가 잘 되든지 내가 잘못되든지 부모 공경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계명이에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요. 그 계명 중에 첫 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law예요. law. 미국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법은 트래픽 러예요. 트래픽 러. 우리가 스피드 리미트를 오버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스탑 사인에서 서지를 않았다. 그러면 이 경찰이 우리를 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아,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 좀 봐주세요. 아우, 제가 이게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랬으니까, 아이, 경찰 아저씨 봐주세요. 경찰이 우리 아버지고, 경찰이 우리 삼촌이고, 경찰이 우리 친구면 봐줍니까? 미국에서 봐줘요? 안 봐줍니다. 왜요? 법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로 말하면 obey your parents.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obey your parents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은 명령에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obey all. obey whatever. 무엇이든지 다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For this is right.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또 부모된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늦게 들어오지 마라. 공부해라. 이거 먹어라. 먹기 싫은데도 이거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잠 자라. 잠자기 싫어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일찍 잠자라고 했을 때는 일찍 잠자지 말고 다른 거는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않았다. 부모 순종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리멤버 해야 됩니다. 가슴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를 내요? fee를 내요. fine을 내요. fine. 자, 여기서 보면 순종하라 하는 말이 있고 공경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모양은 다른데 뜻은 같아요. 예. 이게 영어 공부죠. 사랑한다는 말하고 사모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얼굴이에요. 두 가지 얼굴인데 하고자 하는 말은 같아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릎 꿇고 들어라. 머리 숙여서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머리 들고서 듣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말하면 네, 머리 숙여서 낮은 자리에서 들어라. 대들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네, 들어라는 얘기. 대통령이 장관한테 내가 이것을 지시하니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대통령한테 거절할 수 있어요? 어느 장관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서 비서가 이러고 씁니다. 이러고.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낮은 자리에서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기억하고 들어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올려다 봐라는 겁니다. 올려다 봐라.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골동품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집에다 놓습니다. 집에다 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야 좋다. 야 좋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부모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어떤 말이든지 whatever they say, whatever they command, whatever they teach, you must obey, you must honor. 그러면 나 싫어요?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래요. 트래필러에 그저 뭐 신호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한 100불, 120불만 내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을 해요.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때리고 부모가 앉혀놓고 얘기하고 너 들을래 안 들을래, 부모가 혼내주고 벌주고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사람의 윤리나 도덕 그 이상을 넘어서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가장 좋게 하는 것은 부모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부모가 나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이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공부하고,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완전히 반대야. 여러분 청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만 청개구리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젊지만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버지예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를 father. 신부를 father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안 그럴 줄로 알아요. 다음에도 안 그럴 줄 알아요. 그 다음에도 안 그럴 줄 알아요. 미래에도 안 그럴 줄 알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 줄로 알아요. 무슨 말을 하거든 요리조리 그냥
반대로 해가지 마세요. 반대로. 부모가 이 청개구리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 야, 이거 아들한테 나를 저 산 너머에다가 저 뒷동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은 청개구리가 또 반대로 개울청에다가 묻어줄 테니까 부모가 생각을 해서, 얘야, 내가 죽거든. 나를 저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에다 묻어달라. 이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이 청개구리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저 개울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개울에다가 묻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 비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개울에 그냥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그냥 어머니의 그 무덤이 있겠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제사 드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에 가서 풀 깎을 필요도 없어요. 예. 괜히 거기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그냥 꽃다발만 붙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시작. 있을 때 잘하자. 김 목사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같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버스 흔들면서 우리 버스 떠난 다음에 흔들어 봐야 그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요. 그 다음에 말씀 후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 주 안이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바깥에는 주 밖이니까 주 밖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공경하라, 신령으로 공경해라, 진정으로 공경해라, 감사함으로 공경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언어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천국의 언어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언어들이 뭡니까? 정직함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겸손으로 해라, 충성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해라, 실학으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해라, 절제함으로 하라.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공경하느냐? 대부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공경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공경을 잘해요.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한 푼이 없다. 갖다 버려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요 말은 은혜 안에서 해라.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너에게 사랑을 보였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이 없습니다. 나는 멸망당할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거지를 왕자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그러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예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눈이 달라지고요, 귀가 달라지고요, 입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비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다 죄를 지은 멸망당할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서 4장, 5장, 6장은 뭡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영생을 맛보니 새 사람이로다. 어? 우리가 옛사람을 보시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잘 살든 부모가 못 살든 부모가 건강하든 부모가 연약하든 부모가 높은 관직에 있든 부모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든 부모가 청소부를 하든 부모가 험한 일을 하든 부모가 평생도록 불구자가 되어서 아파서 간호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뭡니까? 욕심과 자랑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람에게 인풋, 예. 그 밴딩 머신에다가 돈 코인을 넣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딱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드링크가 나와요. 뚝 떨어져요. 오케이. 내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회사의 회장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후계자로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부모를 순종해요? 아닙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잘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박사가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학의 교수가 될 거니까 이 사람한테 잘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나올 떡이 있고 이 사람에게 나올 꿀이 있다. 이 사람에게 나올 돈이 있다. 그러니까 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거는 주 안이 아니고 주 바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함으로 자네들아 말과 행위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두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람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소도 드려야 됩니다. 양도 드려야 됩니다. 염소도 드려야 됩니다. 곡식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생활이 어려워요.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부모를 또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옷을 사줘야 되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되죠. 아이고 큰일 났네. 두 개를 다 하자니 벅차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가 생겼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 고르반 따라서 고르반 시작. 고르반. 고르반.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님 용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xcuse를 구하는 겁니다. excuse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excuse를 구하는지를 몰라요. 때때로는 하나님에게도 excuse를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excuse me. 제가 이번에 11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그저 좀 생활이 어려워서요. 이해하시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 하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요. 노아가 술이 채가지고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그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거는 결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 that reason and result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부모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얻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만사형통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나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자,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뒤틀어집니다. 다 뒤틀어져.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승리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부모 공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이삭이에요. 거저 얻어먹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 순종.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두 가지 순종이었어요. 하나는 이삭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자. 아침 일찍 일어나라. 3일을 걸리는 그 거리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가기 싫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자, 제단을 올려놨어요. 종이 말합니다. 아니, 다 준비할 것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단을 다 쌓아놓고 이제 양을 올려놓고 놔야 되고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안 잡고 누구를 잡아요? 이삭을 잡는 거예요. 이삭을 꽁꽁 잡는 거예요. 이삭을 꽁꽁 잡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처럼 그냥 소리를 치고 싶은데. 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안 죽어요. 나 싫어요. 안 죽어요. 나 싫어요. 나 싸워야 돼요. 아버지 나쁜 아버지, 나쁜 아버지.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주의 죽임을 당하는 종과 같이 되고, 종일 죽음을 당하는 같이 되고,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혼자 결혼 여자 고르지 마라. 내가 골라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너 저 멀리 형들에게 가까이 가서라. 형에게 이 곡식 가고 형들에게 이 빵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 장수들에게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가라. 나 가기 싫어요. 거긴 무서워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곡식을 가지고 가고 무거운 곡식이에요. 빵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치즈를 가지고 가고 갔습니다. 근데 잠언을 보세요. 잠언은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이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 이 훈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는 고 내 머리에 영화로운 멸관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르호보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도 축복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 왕도 축복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종을 하니 다윗에게 왕을 주셨고 이삭에게 순종을 했더니 이삭이 그냥 아버지가 가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마음의 평화, 감사,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